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영동교회는 1985년 6월에 서초구 양재동 18-7에 소재한 건물의 지하 28평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동교회 창립 3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영동교회가 창립하는 창립 기념주일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동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개척되어졌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동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말씀 중심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의 후계자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바울이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가지 못하고 편지를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 디모데가 목회 사역의 처음이고 또 매우 열악한 현장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각지를 다닐 때, 각 도시를 다닐 때마다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현장들에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할 사람, 리더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 새 번역 성경에서 보면 내가 늦어지면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그 여정 가운데 이 팬데믹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가 있었을까 살펴보게 되는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 조약이 강제로 이렇게 맺어지면서 그 일로 인해서 한국이 순환을 당하며 교회도 함께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나라의 권력을 상실하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억압과 약탈, 착취, 그리고 말살들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순교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교회가 막 불타고 믿는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일부 소수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그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는 국가의 행사다. 그러므로 그 묵도를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묵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묵도라는 말은 뭐냐면 신사를 참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사를 먼저 참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 중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예배 시간에 묵도라는 말이 시작을 제일 먼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의 용어가 묵도라는 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시간에 조용히 신사를 참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라서 제가 예배 순서에 그런 표현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중에 왜 일부가 그러면 그런 신사 참배를 하도록 했느냐 하는 건 두 가지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는 하나는 현 상황에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하고 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단 폐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보면 한국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알의 밀알처럼 그루터기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또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남침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길을 걸어야 했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6.25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피해들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6.25는 북쪽의 북한 인민군들이 저 남쪽까지 다 점령을 한번 하고 또 남측의 군대 연합군들이 북쪽까지 다 한번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국민들은 또 도시는 폐허가 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분단의 비극은 지금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험을 갖고 있고 지금도 갈라져 있고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 서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 불만족, 불평,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은 가정을 갈라지게 하고 자기 내면에서도 부모와 자식과 부부간에도 갈라지게 하고 사업도 갈라지게 하고 국가도 갈라지게 하고 정당도 갈라지게 하고 교회도 갈라지게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라지게 하는 것들, 가정에서 갈라지게 하는 것들은 성령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25 여정 속에서는 우리를 아주 처참하게 갈라지게 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1997년 대한민국은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1997년 12월 3일 날 국가 부도위기에서 IMF로부터 자금을 지어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때 한국의 원달러에 842원이었는데 IMF 기간 동안에 1964원까지 올라갑니다. 배가 더 올라가는 그런 당시 한국은행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17%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금융대출이 좀 있었는데 국민은행부터 대출이 있었는데 16%의 그런 금리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금융위기 속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기업의 가치 20%의 값만 받고 외국 자본들에게 기업이 팔리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이 절반으로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 12월 4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빌렸던 모든 차관을 다 상환했다고 IMF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도 당시에 인근에 집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그래서 줄 수가 없었어요. 임대가 그 값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200만 원 받고 그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야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교회들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가장 위기가 한국교회 위기를 찾아보니까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는 일들이 중단되는 일이 막 여러 교회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어져서 IMF 금융위기 기간인데 한국교회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는 선교 지원이 굉장히 어려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영동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기도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당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영동교회는 위기에서 기회가 있음을, 위기 속에 함께 기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고 또 한국에도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폭발적인 그런 확장이 있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더불어 매우 어려운 경계의 눈초리가 되어졌고 한국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6.25 때보다 또는 일제시대 때보다 또는 IMF 금융위기 때보다도 사실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일이 많다고 지금 아우성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 누가 대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버티고 견뎌내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만 버텼어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보여집니다. 교회가 좋은 시설이나 장비나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게 자신의 헌신들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단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 하나의 미랄처럼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습도 교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 거로 보여지느냐 하면 이제 11월부터 많은 부분이 이렇게 완화,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쓸 것이고 온라인 예배에도 괜찮은 것을 느낀 사람들은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 하는 그 안에서 갈등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신을 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인데 집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우스, 집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는 패밀리, 가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오늘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늦으면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다. 그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요, 그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영동교회 성도들이 한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회 사역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믿고 처신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기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있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진리의 기둥이 있는 것이다. 집이라는 건축물에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아주 건축물의 중요한 구조물이죠. 기둥이 있어야 지붕을 올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되어지죠. 성경에서는 기둥에 대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주로 어떤 것을 기념할 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땅의 기둥, 욥기의 26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기둥, 또는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거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어지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요한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영동교회 기둥들이 진리의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둥으로 여김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은 예수가 자신 속에 기둥이 되어 있는 사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진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는 진리에 확실하고 견고하다. 기둥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 확실하고 견고하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는 견고하고 확실하다.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시고 기둥이 되신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기둥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가 교회 기둥되게 해야 한다. 사람이 기둥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기둥되게 하는 게 아니고, 수단 방법이 기둥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진리를 광화하고 싶은, 위기가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 마음속에 진리가 기둥이 되게 하고 싶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이 말 가운데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기둥이라는 게 떠받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떠받들고 든든하게 떠받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기둥 무너지면 집 무너집니다. 근데 기둥이라는 게 이 떠받치고 있는다는 거예요. 기둥 든든하게. 영동교회를 우리 주님이 진리되어 기둥되어 떠받들고 계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둥은 부모가 연약한 아기를 보살피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기둥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고 버텨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기둥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기둥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둥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집에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교회는 진리의 터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는 진리의 터가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이 터라는 말은 이 기초, 바탕, 토대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표현했어요. 돌 위에 세우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주 기초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터전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터전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어디다 세워져야 되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여 그분은 육체로 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셨고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이 부분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이 비밀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것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지고,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라들 가운데 전파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이 온 나라에 전파될 것이라가, 온 나라에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동교회가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수님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전하고 세상이 그분을 믿더라. 신기한 일이에요. 바울이 가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거기서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분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족들이고, 또한 그곳에 진리가 기둥이 되어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터전이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는 세상 기관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신다고 전하고 계십니다. 거긴 신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동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지나는데, 저는 제국주의 때보다, 일본에 억압받던 그 시대보다, 그런가 하면 6.25 전쟁 때보다, IMF 금융위기 때보다 이 팬데믹 상황이 더 어려운 교회의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있는 집이다. 교회는 진리의 터가 있는 곳이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 있는 집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